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또 알미고 또 그것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른 우리 성도의 관점이 아닌 기독교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들에서는 다른 세상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먼저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견해들,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디는 간디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하게 되는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바탕의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근거했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간디는 예수님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럼 이슬람교는 어떻게 여길까요?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그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보다는 열등하지만 그러나 다시 말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냥 위대한 선지자, 그러니까 이 땅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이슬람교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달라이 라마 불교 계통에서는 예수님을 고도의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존재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요즘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리 뉴스에서는 어디서나 지금 소식을 듣고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한 시대 랍비로 봅니다. 유대교에서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시대의 훌륭한 랍비 정도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독교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이단 중에 에비온파가 있는데 이 에비온파에서는 예수님은 비범한 재능을 소유한 자로서 또 율법을 완벽하게 준행함으로써 메시아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에비온파가 역사 속에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리안파, 이 아리우스의 주장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아리우스의 아리안파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어떤 주장이냐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훌륭한 인간 또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먼저 제자들과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또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도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동등한 어떤 권리를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표현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권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라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심판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 본인이 바로 영생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면서 심판의 권세,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바로 나에게 있다.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과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권세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 기득권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기득권에 대해서 위협의 존재가 됐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 신성모독죄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 죽음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하나님과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유대인들 앞에서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죽으셨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역시 바로 그것을 주장하셨고 그것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처리하지 않으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지켜내셨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뭐였죠? 인간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주장이 가현설이 있습니다. 가현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1세기 초기에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영지주의 기독교자들이 이제 주장했었던 주장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인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했었던 당시 영지주의자들, 또 마르시온주의자들, 또 사벨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들은 육체는 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악한 몸을 입고 세상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옆에 살아계신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육신이 아니라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폴리나리오스 주의자들은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인정은 했지만 인성 중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인정을 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인성은 이런 육체는 그 인간의 몸이지만 그 영은 영혼이 아니라 로고스, 다른 로고스의 이 로고스가 그 안에 계신 것이다. 좀 복잡합니다. 그죠? 우리가 로고스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은 아니다. 그 육체는 인간일지 모르지만 그 영은 인간의 영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하나님 신성과 인성, 이것이 예수님 그런 신학이 이렇게 정립되기 전에는 그걸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아니 예수님이 인간이시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인간이냐.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은 예수님과 인간, 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존재했느냐, 예수님이 먼저 존재했느냐,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많이 굉장히 혼돈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 그리고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인간들이 살아왔던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그런 인성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뱃속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한 달 만에 짜잔 하고 나오셨을까요? 예수님도 태중에서 인간들이 태중에 품듯이 10달을 채우시고 그렇게 하고 아기로 태어나셨죠.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태어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우리 또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자라났던 그런 환경과 가정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목수의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당시에 맏아들로 또 그 가정에서 또 자라나셨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 역시 우리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그 부모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똑같이 우리 인간이 살아왔던 성장 과정을 그대로 지내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으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은 그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식사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예수님은 화장실을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습니다. 그 말은 써있지는 않지만 그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요, 그 여자들이 목욕을 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저 어릴 때는 그 목욕탕도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그 중학교 3학년 누나가 오늘 끝나고 목욕탕 가야지 딱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나도 목욕탕 가냐고. 갑자기 좀 사랑한데. 예. 여러분,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고요. 예수님도 우리가 하는 모든 거 다 하셨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팠고 또 잠도 자야 되고 또 일하면 피곤하고, 그리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면 아프고 피가 나고. 여러분, 칼에 찔려서 피 안 나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그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온화하시고 모든 일을 다 품고 다 인내하시면서, 그죠? 아주 사랑이 풍성한 분,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하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항상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사셨던 분이 아니라 이렇게 기뻐하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저 예루살렘이 이 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수님 우셨다고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여기 뭐 예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나사로의 그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한 마음을 여기셨다.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예수님께서 화도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기쁘기도 하셨고 슬프기도 하셨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도 하셨고 분노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우리 인간들이 받는 그 모든 그런 인간들이 받는 제한을 똑같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이렇게 계시다가 동시에 저쪽에서 나타나시 그랬나요?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안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그 걸어가신 움직이신 동선이 다 잡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그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받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죠? 우리는 믿죠, 그죠?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도 모르시는 것도 있었어요. 뭘 모르셨어요? 요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하나 드려야겠네요. 예수님이 난 모른다 하신 거 있어요. 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그죠? 예수님도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하고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계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교육받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라가시는 가운데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좀 깊은 교감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식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건 아니에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갖고 오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도 시련을 겪으셨죠. 시험을 받으셨고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유혹을 안 받은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언제 시험합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바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제라도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그냥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인간.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 시험과 유혹, 배고픔, 또 감정,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본인이 느끼셨고 또 당하셨고 또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나셨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면서 인간이셨다. 사실은 이게 막 헷갈리죠. 아니, 어떻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인가?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그 논쟁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예수님의
인성 또는 신성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와 토론과 논쟁, 특별히 말씀에 근거해서 당시에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교리를 딱 세우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니케아 공회입니다.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딱 신앙 고백문을 만듭니다. 이런 교회 공의회는요,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신학자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고 몇 박 며칠 동안, 길게는 몇 달 동안 그 하나의 그 논제를 가지고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이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니케아 공회가 이 니케아 신조가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정의죠.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죠? 사도신경보다 먼저 나온 것이 니케아 신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도 보시면 알지만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구조로 돼 있어요. 사도신경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니케아 신조도 그렇게 돼 있는데 니케아 신조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신조로 정리를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니케아 신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자를 믿는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특유하게 나시었고 즉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의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으로 출생하시되 만들어지지 아니하시었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다. 그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사람이 되시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시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 또한 성신을 믿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들은 즉 그는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시기 전에는 그는 계시지 아니하시었다. 또한 그는 없는 것들로부터 생겨나셨다고 말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다른 존재물이나 본질로부터 되었다거나 창조되었다거나 변할 수 있다거나 달라질 수 있다거나 주장하는 자들을 보편적이요 사도적 교회는 정죄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 동등하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이 니케아 회의에서 이것을 신조로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만들어진 존재다.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하나님이 먼저 있으셨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그런 주장은 다 이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성,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땅에 오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요 니케아 신조에서 그것을 이제 딱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니케아 이런 신조들이 정리가 되면은 그 신조에서 벗어나면은 뭐가 됩니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조가 정해지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그런 믿는 사람들의 연구와 또한 묵상과 그리고 토론과 토의 속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정해지는 것은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 왜냐하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그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동일함, 동등됨을 이렇게 니케아 신조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는 이것이 과연 기독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죽는다면은 바로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할 인간이 죽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죄가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도 완전하게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야지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속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뜻은 뭡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죄가 없는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 죄가 계속 전달되게 되었죠. 죄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근데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누구죠? 아담을 말합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인간을 대표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받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만나는 지점에 바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만이셨으면은 이런 완전한 구원이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만 했어도 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구원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인간은 죄 때문에 이게 만날 수 없는 그 안에 큰 이 막힌 담벼락이 생겼죠. 근데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끊어진 그거를 연결해 주는 중재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만이셨으면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셨으면은 또 온전히 이 땅에 연결고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곳을 이어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중재자로 서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단독자로 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뭐를 붙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여요. 그죠? 우리 그 주변에 혹시 기도하실 때 요거를 빼먹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좀 알려주세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지 않으시면은 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예수님이 중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중재자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봤냐라는 말은 어렵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은 누굴 통해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더 긴밀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살아오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누구를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이시니까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참된 인간의 본성과 성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죄가 전혀 없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원하셨던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인간의 모습,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을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고 목적이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어떤 삶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은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죠. 어디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아담과 하와는 자신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래서 자신이 내게 이로울 것 같은 그 길을 선택을 했지만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또 하나의 삶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죠. 그래서 정말 이웃을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더 낮아지셔서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당시의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부시하고 멀리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예수님이 혼자 그냥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사셨어요.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지금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신을 희생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 저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그 인간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분이었고, 또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대표해서 대신 십자가를 죽고 죽으셨고, 그리고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참된 인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또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런 인성 그리고 신성,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 은혜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시고 또 예수님으로 오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표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